어느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밑빠진 독에다가 우물물을 길어서 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상한 명령을 받은 신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물물을 길러서 밑빠진 독에다 갖다가 붓습니다. 독의 물은 채워지지 않고 마침내 우물 바닥이 드러났는데 뭔가 번쩍번쩍 빛이 나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금덩어리를 안고 임금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독에는 물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덩어리 발견했습니다.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명령에 충성스럽게 땀 흘려 수고한 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 이상하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고 말씀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갈 때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대기를 던져서 기적을 행하죠.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상식적으로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잡아봐서 알아요. 뱀이 나타나면 머리를 잡아야 뱀을 공격하고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꼬리를 잡으면 획 돌려서 물어버립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인데 모세가 순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와 제일 먼저 싸움을 하는데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전술 전략을 가르쳐 주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전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적에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도는 거는. 그럼 공격하면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령에 순종하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런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미디안을 전쟁을 할 때 군사를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적은 미디안 군사는 60만 대군이요. 우리나라 국군 숫자와 같아요. 60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죠. 좀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여요. 군사를 더 모집해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000명 중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더 줄이라는 거예요. 줄였는데 그 줄인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상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 문제들이 도무지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 쓸 때도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다윗이 그런 현실을 당합니다.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공을 크게 세운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수 아닙니까? 보상을 해줘도 부족한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것입니다. 저 정치 망명을 블레셋으로 가는데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고 돌아오는데 어디에 또 갇히게 되냐면 아둘람 굴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둘람 굴이 등장해요. 아둘람 굴에 도망가 있는 겁니다. 피신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럴 때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는가? 자, 그러려면 우리가 다윗의 어린 시절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 고생한 것이 그의 인생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양을 치러 가지요. 저 유대 광야에. 광야는 무서운 곳이고 외로운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기름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갑니다. 다윗 집이었어요. 다윗 왕의 집. 갔는데 이새에는 아들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다 멋있고 잘생긴 카리스마가 넘치는 아들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 8명, 7명이 그 중에 다윗의 형들인데 지나가는데 보니까 전부 사울왕처럼 생긴 거예요. 이야,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늠름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사무엘이 묻지요. 아들 더 없냐고. 하나 있다. 근데 이름도 안 부르고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막내라는 단어가 학가다라는 단어예요. 별 볼 일 없어. 그건 아예 숫자에 넣지도 말자. 이러면서 무시하는 투로 부르는 이름이 학가다였어요. 자,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무시당했죠. 왕따 당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혼자 어려운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아버지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어린 시절이에요. 근데 거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다윗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다윗의 외모. 다윗의 외모를 기록했다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 그랬는데 다윗의 외모를 기록해 놓았더라고. 외모가 어떠했다고요? 얼굴이 빛이 났어요. 붉고. 이 말은 왕따 당하고 억울하게 저 밖에 나가서 형들은 편안하게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혼자 고생하며 양치기 해도 얼굴빛이 밝았어요. 불평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 모습을 다윗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버지 양을 맡겨도 작은 일에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신 거란 말이죠. 눈은 어떠했다고요? 다윗의 눈은 빼어났다. 다른 성경에는 총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는 총기가 있고 얼굴은요? 다윗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요? 외모가 아주 좀 잘생긴 청년이었다 이거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그리고 눈은 총기가 있고 얼굴도 참 잘생겼다. 그런데 왜 외모 안 본다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형들보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무시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인생은 태도와 자세가 결정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겁니다. 불평불만하지. 일을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궁시렁궁시렁. 궁시렁파. 다윗이 그러죠. 무시당해도 좋아. 왕따 당해도 좋아. 미래를 조용히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병을 가지고 사무엘이 다윗이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13절에 보면 기름병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크게 감동을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선택했다고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현장에서 그를 불렀어요. 시편 78편 71절과 72절 말씀을 보시면 전양을 지키는 중에
일하는 현장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도 광야에서, 외로운 곳에서, 두려운 곳에서, 또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광야 체험을 한 거죠, 다윗은. 어릴 때 고생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고생. 저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어릴 때 그냥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제가 열심히 도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안 하셨어요. 동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집안 일은 안 하셨어.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어릴 때 고생한 것은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되고, 그 어릴 때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요, 다윗이 이게 인생 전체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된 거예요.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 다윗은 고난을, 미래를 준비하는 재료로 삼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양을 칠 때 어떻게 칩니까? 새끼 양 한 마리에도 목숨을 걸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려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간다고 할 때 사울왕이 볼 때 참 가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골리앗은 3m가 넘었다고 그래요, 키가. 왜냐하면 안악 자손들 중에는 거인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 소령하지요, 깔보지요, 하나님 무시하지요. 그러니까 모두 왕과 백성들이, 군인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에 보면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 왕의 용맹, 용기, 이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볼 때 우스운 거예요. 야, 너 안 되겠다, 집에 돌아가거라. 너 엄마 저 좀 더 먹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한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 양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어린 양새끼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서 빼앗아서냈어. 근데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수염 잡고 내팽개쳐가지고 죽였다 이거죠. 어린 양새끼 한 마리에 목숨을 건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기술과 능력을 연마를 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하고 싸우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미리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능력을 연마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연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술을 주셨어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근육을 주셨거든요. 근육을 키우는 것은 내가 운동을 하면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능력이라는 선물을.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사람이 한 10년 동안 10,000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어떤 일이든지 그게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연마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할 때는 힘이 있고 빠른 것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기술을 연마를 한 거예요. 보실까요? 물맷돌 5개 준비해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데 17장 48절과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1장 17, 48절.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 5개 딱 신중해요. 또 한 개 던져서 안 되면 2개 던지겠다, 5개까지 던지겠다 해서 5개 딱 준비하고 들어가서, 골리앗은 속도를 내서 달려가면 던져야 이게 속도에 의해서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상대방. 이런 연습을 평소에 열심히 한 겁니다. 시간과 거리 이런 걸 잘 계산을 해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것이든지 가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쉽게 얻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성품도 좋았지만은 손에 탁월한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기술. 사자와 곰을 물리치면서 연마한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사람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기술, 자기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 아무리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자기가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 여러분, 기술과 능력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신뢰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그런 어려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건져주시는, 사자와 발의 발톱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은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내 능력, 내 기술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내가 건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서 나를 둘러 진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이 말이야. 우리가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다윗이 어릴 때 경험한 하나님 고백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외로울 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그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집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박혀서 죽었다. 지금도 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이마에 돌이 박힐 정도였을까? 그것도 어떻게 정확하게 이마를 맞췄을까? 레이더 장치가 되어 있는 게 레이더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만큼 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찬양을 정말 좋아했어요.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했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곳인데 밤에는 추워요. 어두워요. 근데 하늘에는 별이 총총 쏟아집니다. 휘영청 밝은 달, 이 달에서 그는 시를 써요. 찬양을 해요. 그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시를 써요. 그 시가 순수시였고 감성시였고 영성시였어요. 그가 쓴 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고 그 시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찬양에는, 노래 속에는, 음악 속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악은 끊임없이 인류 역사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미스터 트롯이 열풍을 일으켰는데 올해는 또 미스 트롯이 열풍을 일으킨다면서요? 음악은 힘이 있어요. 찬양은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볼까요? 시편 8편 1절에 이 다윗의 동심에서 나온 시예요. 이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내가 봅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수금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왕이 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악귀가 들렸어요. 악귀가 들리면 발작을 하잖아요.
이상하게 됩니다. 사람을 막 해치기도 하잖아요. 악기가 들리면 무슨 힘을 또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을 무섭게 만들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악기가 들리는, 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몰라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악기 들리는 사람. 그런데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소개해 줘요. 16장 18절에 보면, 열왕기상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이 수금 타는 걸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정도면 수금을 다윗이 타면 악한 귀신이 떠나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을, 악한 귀신 들린 사울왕에게 다윗이 갑니다. 16장 23절을 보십시오. 사울왕에게 가서 수금을 들고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다 그랬어요. 그때 악한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아주 맑아집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음악의 힘이에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음악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어요. 다윗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억울한 일, 왕따 당한 것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양새끼 한 마리에도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시를 쓰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뮤지션이었어요. 음악가였어요. 그 음악을 통해서 왕궁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나라의 1등 공신 아닙니까? 국무총리 자리라도 하나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동굴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는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의 내용이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리고 올 때 막 소리 지르며 환영하면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왕이 헷가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노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파워가 있는, 살리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사람을 높이는 노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하는 악한 능력도 있어요. 사람 인기 높을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때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권력 있고 돈 있고 인기, 요즘은 인기 짱일 때, 인기 투표에서 1등 할 때, 지지율이 높아질 때, 그때 위험한 때다. 사울왕이 자기의 권력 빼앗길까 봐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니 10여 년 동안, 거의 10여 년.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치의 세계가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역사와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다윗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또는 권력을 빼앗으려고, 재창출하려고. 자,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십시다.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잖아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덕도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이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그런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당도 야당도 똑같아. 이건 전부 선거용이에요. 누가 봐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지요.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고
사위예요. 근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치 망명 갔다가 블레셋에서 돌아와가지고 아둘람굴에 또 갇히는 겁니다. 22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이 아둘람굴. 근데 아둘람굴에 누가 찾아오느냐? 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400명 정도 되었어요. 아둘람굴에.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울왕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도읍당에 있는 제사장 84명을 죽여요. 왜?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먹을 것 제공했다고 보복을 한 겁니다. 84명 제사장을 죽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겠어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그 못 견뎌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400명인데 이게 바로 400명인 다윗을 추종하는 다빠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둘람 굴안에 있을 때는 다윗은요 도망자예요. 다윗 편을 들면 사울왕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찾아왔어요. 대체로 잘 될 때 사람들이 내 곁에 찾아오지요. 도망자에게 찾아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둘람 굴은 캄캄하고 어둡고 외롭고 습한 곳이지만, 두려운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찾아온 사람들이 보배입니다. 어려울 때 나 찾아온 사람들이 보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뭘 하느냐면 사람을 키워요.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들 때, 불 속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2편 3절 아둘람 굴에서 쓴 시예요. 내 속이 상했다. 내 영이 상했다. 올무에 갇혔다. 나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지요. 시편 142편 6절과 7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도망하는 도망자의 모습이. 비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감옥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십시오. 자,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보화가 뭘까요? 사람입니다. 내게 찾아온 사람. 이 사람들을 다윗이 키워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아둘람 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사람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용사도 있었어요. 역대상 12장 8절에 보면 갓사람은 찾아온 사람이 용사였어요. 큰 용사였어요. 사자같이 얼굴이 사자처럼 생긴 아주 그냥 그 위험이 넘치는 장군처럼 생기고 사슴의 발처럼 빠르고 팔과 칼을 잘 쓰는 이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군사훈련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아둘람 굴에.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힘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웠느냐. 이 아둘람 굴에서 찾아온 400명을 어떻게 키웠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키우고, 세상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키우는 일. 여기서 이들을 키워놨더니 나중에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룹니다. 1등 공신들이 다 돼요. 그리고 어떻게 키웠어요, 사람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키운 거예요. 다윗은 교육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가르치는 게 교육의 기본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아둘람굴의 400명에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 부모나 선생과 앞선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해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굴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때 쓴 시가 뭐냐면 시편 34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라. 그 다음에 11절 시작.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교육의 본질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다윗 땅의 기초를 이루잖아요. 다윗 왕국의 기초. 자, 이것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면은 어떤 복을 받는가? 잠언 22장 4절이. 이것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 재물, 영광, 생명, 부요, 지위, 권세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실천하면 보상이죠. 아둘람굴에서 쓴 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백성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동굴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불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불 속에. 시편 57편 6절 7절도 아둘람굴에서 쓴 시입니다.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시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 찬양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사람을 키울 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가르친 게 있어요. 영적 질서를 가르쳤어요. 영적 질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나간 다음에 또 도망 다니다가 엔게디 굴에 갑니다. 엔게디 굴 속에 또 들어가요. 그때는 사울 왕이 특공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정보를 받고 쫓아와서 엔게디 굴로. 누군가 정보 제공, 꼭 그런 스파이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 다윗 숨었다고, 엔게디 굴에 숨어있다고 정보 제공하니까 3,000명 군사를 동원시켜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그것도 모르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급한 일보로 용변보로 들어왔어요. 뒤를 본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신하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원수를 해치우시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볼까요? 6절을 합니다. 6절.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 주를. 여기서도 참 다윗의 인격이 대단해요.
여기서도 여전히 그 못된 사울왕을 자기 주군으로 모시고 부르는 겁니다. 나의 주군이다 그래도 그분.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영적 질서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육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육신적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아. 편리한 대로 하지 않아요. 영적 질서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왜? 나중에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될 사람인데 영적 질서를 안 지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죠.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내다 바라보고 일을 처리하지 않고 먼 미래의 왕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 질서를 지키는 거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살려줬죠. 그래서 옷자락을 뺍니다. 옷자락 뺀 것까지도 가슴 아파. 이거 다 교육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400명 그것마저도 마음 아파했어요. 그랬더니 원수 사울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존경합니다. 자, 2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나는 너를 학대해서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왕이 다윗 보고 한 얘기. 감동받은 거죠. 그리고 어린 다윗을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원수가 나를 존중할 만한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진 영적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큰 그릇이 됩니다.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400명을 품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품어줬다. 시내와 강 가운데 바다가 왕인 까닭은 모든 것을 바다는 다 품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큰 그릇이 됩니다. 원수까지 품고 용서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도 다 품어서 그들을 왕국의 일꾼으로 키우는 다윗 왕의 그릇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성군이 되잖아요. 성군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다 붙여준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 다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예수님도 동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마구간이 동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시신을 안치한 곳이 예수님이 시신 안치된 곳이 동굴입니다. 그 동굴 묘지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동굴에서 하셨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향도 똑같잖아요. 베들레헴. 지금도 예수님 탄생교회는 동굴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어두운 데서 자라는 것 아십니까? 곡식도요, 자랄 때는 밤에 자랍니다. 햇빛 받고 연거는 것은 낮에 하죠. 성장은 밤에, 어두운 밤. 어머니 태가 얼마나 캄캄한 곳입니까? 생명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터널 만났다고, 동굴 만났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도 마세요.
거기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조용히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놈을 배우고 가르치고 영적 질서를 배우고 가르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주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우리를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 마치 아둘람 동굴 같은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윗에게 태도와 자세를 잘 배워서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 있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영적 질서를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